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세웠고,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참다운 교회도 또 이 유튜브를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답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가만히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환난, 핍박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참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나바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잘 돌보고, 그러다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 고향에 가 있던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초빙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갔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나바 조금 살펴볼까요? 이 바나바는 성경에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성경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 이렇게 우리가 참 지칭하고 그를 존중하지만,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이 바나바에 대한 그리움, 참 바나바야말로 어쩌면 이 작은 예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가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바나바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왔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선행을 직접 하기보다는 교회에다가 그것을 맡겨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만 봐도 바나바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알겠죠. 사실은 우리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내 자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욕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요 그것을 딱 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여기서 우리는 또 바나바의 성숙함을 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가 성경에 나오는 대목은 사도행전 9장이죠. 거기에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요. 이제 사울이 다메섹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울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압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를 신용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요.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그의 미래를 보면서 그죠? 이제 사울의 그 과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접지 않고 그의 미래를 보면서 그를 교회 안으로 받아주는 이 바나바의 성숙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요청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면 좋겠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왜 보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대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요. 사람도 너무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나바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 하면 모두가 그의 말에 신용할 수 있었고 그를 존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도 바나바를 보내면 그 교회 사람들이 충분히 그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디를 가든지 이 믿음과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정말 저 사람 선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네 번째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은 그것도 오늘 11절에 나왔죠. 11장에 그것도 오늘 11장에 나왔죠. 이 안디옥에 갔는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 혼자 집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과 구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공부하고 있었던 이 사울 14년 동안을 혼자 집가하고 있는 이 사울을요 바나바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요 바나바는 생각했죠. 이곳에 이 사울을 불러서 목회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요 자기가 욕심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을 초청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바나바처럼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욕심이 내지만 그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팀을 이루어서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런 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가 돌아가게 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안 데리고 갈 것인지를 놓고 심히 다퉜다는 거기에도 여섯 번째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더 이상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는요, 자기가 그 선교 일을 딱 마무리 짓고 거기에서 손을 떼고요.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향 가서 놀지 않았겠죠? 그 마가 조카를 잘 성숙하게 하고 잘 세워서 이제 나중에 그가 초대교회 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요. 나중에는 이 바울도요.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내가 마가가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 이긴 것입니까? 바울이 이겼을까요? 바나바가 이겼을까요? 이기고 지면 문제는 아니지만요. 바나바가 한 역할이 결코 바울이 한 역할보다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늘 무엇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평가하면 바나바는 실패자죠. 바나바는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우선 생각했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가장 귀중히 여겼고,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은 사람들을 세우는 격려자였어요. 위로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권위자로 있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격려자, 위로자, 권위자, 이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모두도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칭찬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그거보다요, 우리가 격려자가 되기를 바라고,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여러분 권위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래서 그들의 권위자가 되어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